오늘 말씀이 치유와 능력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망한 이유, 이거를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하나님의 백성인데 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줬냐? 복음을 준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습니까? 복음 잃어버려서 망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보면은요, 자, 이스라엘을 한번 보면은 보세요. 강대국에 주로 이제 망하는 건 어디에 망합니까? 강대국에 망하는 겁니다. 강대국이 있는가 하면 또 약소국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스라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강대국은 어디에 빠져 있냐면 이게 실제로 뭐냐면 사탄에 잡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잡혀 있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은요. 그래서 계속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소국들 여기에 약소국은 뭐냐? 여기에 강대국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 특히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요, 이거 사탄 강대국의 노예가 됐는데 뭐에 심부름하느냐? 사탄, 이게 쉽게 말하면 우상이죠. 이거 만드는데 심부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갔을 때에 거기에 누구한테 심부름하는 겁니까? 뭐 만들었습니까? 이거 우상 만드는 거 심부름했어요. 이거 같이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그러냐? 이게 복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복음을 붙잡아야 되느냐? 복음만이 우리의 죄를 우리가 이거를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죄는 자범죄도 있고 원죄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모르니까 자꾸 속아서 거기에 종로를 타는 거예요. 몰라서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이 나라를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주기도문에도 뭘 했어요? 나라가 임하오시며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렸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성경은 이거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제자들을 현장으로 보내면서도 뭘 선포하라 했어요? 모든 동네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선포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에도요, 비유풀이 하잖아요. 이게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전부 다 비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귀신이 안 나가서 그래요. 악한 영, 귀신 그래가 뭐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뿔나고 그런 짓이 아니에요. 생각과 마음속에 자꾸 불신앙을 심어다 주는 그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앞장에 보면은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가 있는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마치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어린아이 것이다 그랬어요. 어린아이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잘 따라요. 너무 똑똑하고 그렇게 해서 따르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가 뭘 아는 게 있습니까? 몰라도 말씀에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 인왕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왕, 신이라는 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지만 이것은 사람 중심으로 돼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요셉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형들은요, 인왕생활이에요. 인왕생활, 의식주, 자기 손익 계산, 요걸 따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의식주, 그 다음에 손해가 되면 안 간다니까요. 문제에 대해 굉장히 민감합니다. 자꾸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 의식, 그 다음에 세상 중심, 물질 중심. 이게 인왕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입니다. 어린아이는요, 사람들 그렇게 쉽게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영혼을 소중히 여기야 돼요.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이 영혼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세계를 정복합니다.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뭘 알았냐?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았어요. 이 나라를 아는 자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꾸 인왕생활 한다니까요. 두 번째, 치유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 치유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냐? 여러분들이 정말로 한 가지를 가지고 24시 할 수 있어야 돼요. 24시 하는 사람이 치유의 응답이 나타나면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게 드려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얘기했다니까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서 이 현장에서 뭘 이룹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 이전에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데어빌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게 소개된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이 아니시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뭐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임하에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 이게 관계 있는 겁니다. 이 이전에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되지만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치유입니다. 실제적으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은 전부 다 지금 병들어 있어요. 치유받아야 될 대상들이에요. 전부 다. 보세요. 러시아 치유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그거. 에? 사단이 푸틴 대통령이 들어가가지고 생각을 잡아가지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사람 죽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 전쟁이 안타깝더라고요. 이 치유받아야 될 대상들이에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꾸. 이게 지금 사단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 누구래? 마귀라고 돼 있잖아요. 세상 신 마귀라고 돼 있잖아요. 이 불신자들 다 잡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그랬잖아요. 불신자들에게. 이게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 정말로 초대교 선교 성도들처럼 이 선교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5월 8일 날은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지만 그날은 우리 교회 선교 축제하는 날로, 그래서 1부, 2부, 3부 예배까지 전부 다 연결해 가지고 다 선교 축제로. 그래서 이제 9시 반에 다 나오세요. 9시 반부터 다. 아멘들 안 하시냐? 다 나오세요? 예. 네. 한부터 다 끝이 하니까 어린이도 어린이 학생부 다 통합해 가지고 다 같이. 그날은 선교 축제일입니다. 아이들도 좀 봐야 되니까 선교사님 얘기도 들어보고 한번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세요. 실제적으로 이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에 이들에게 문이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 15나라 문이 열려버렸어요. 15나라 문이 열렸다니까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의 문이 열렸어요. 그 이후에 26절 40절에 보니까 에디오피아 내시에, 에디오피아네, 거기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의 문이 열려버렸어요. 선교사들이 실제적으로 모여가지고 13장 1절부터 4절에 선교사가 모여서 기도하면서 파송되는 겁니다. 드디어 안디옥교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니 거기에 바울이가 3차 여행을 통해 가지고 이게 완전히 문이 어디느냐? 이게 세계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적으로 뭐냐면 숨겨져 있는 상처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치유하는 거예요. 상처 치유. 강대국 있어요, 없어요? 사탄에게 잡혀 심부름하고 있으니까 흑암살이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푸틴 대통령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사탄에 잡혔는데 그 마음이 행복하겠어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아마 불안, 두려움 속에 살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그렇게 죽였는데 비참한 거예요. 그거 선진국이었다는 게 특징이 뭐냐? 굉장히 천천히 정확하게 하지만서도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후진국들 더 많습니다. 후진국들은 약소국가들 맨날 이렇게 이거 터지고 이러면서 잘 피해야 되잖아요. 좀 선진국 강한 나라들 눈치 보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난민들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피난민들, 제가 저기 카렌 가봤거든요. 카렌은 그 카렌이라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 난민들입니다. 뭐 몇십 년째 지금 대를 이어가지고 난민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집도 못 쳐요. 왜 그래? 태국 국경지대에서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디서 나라에서 구호 물자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거지란 말입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자들 제대로 앉혀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거기서 그렇게 위험 속에서 여기 내려올 적에는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있겠습니까? 이걸 해야 돼요. 전쟁하는 나라도 문제지만 전쟁 당하는 나라도 똑같이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아가는 삶이 뭐냐면 완전히 어디냐? 지옥 배경에 사는 겁니다. 배경이 지옥 배경이에요. 여기서 살고 있어요. 이 사단이라는 사단이 완전히 뭐냐? 12가지 전략을 쓰는 거예요. 12가지. 그래서 네가 하나처럼 된다고 속이는 거예요. 세상 돈이 다라고 속이는 거예요. 성공이 다라고 속이는 거예요. 이게 3가지 문제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거든요. 이걸 위해서 무속인도 찾아가고 점수인도 찾아가고 우상 숭배하고 그게 사단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그게 살다가 죽으면 내세 문제 오고 내가 죽어서 내세 문제, 내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건 괜찮은데 후대까지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후대 문제로. 이게 대물림이 돼서 이게 사단이 그렇게 지옥 배경을 완전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 이게 다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사랑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도 저기 그랬잖아요. 야고보서에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뭐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하라? 오늘 용서하라는 겁니다. 이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라는 건 이게 보통 이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게 전혀 누구든지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근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 탕감 받았으면은 갚을 수 없으니까 탕감해 준 거거든요. 근데 100데나리온 그 별별은 그거 갚으라고 옥에 가두고 막 그래. 그러니까 탕감해 준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 잡아도 너 갚을 때까지 옥에 같이 가둬놓잖아요. 탕감해 줬으면 다른 사람도 탕감해 용서해 줄 수 있는데 나는 엄청난 용서를 받았잖아요. 우리 지 용서 받았잖아요. 어마어마한 지 용서 받았어요. 그러면 이웃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제제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이 율법이거든요. 율법제 7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돼 있어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7번만 용서해 주면 아니다. 7번씩 70번씩 하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490번 용서하고 491번째 될 적에는 용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무한한 용서입니다. 세상에 완전히 흑암에 다 잡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용서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꾸 우리가 세상의 재앙에 빠지지 않는 비밀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용서하는 겁니다. 이것만이, 이 사랑과 용서만이 전 세계를 치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치유예요. 용서하고 덮으면 돼요. 여러분들 왜 염려하고 근심하는지 아세요?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합니까? 왜 근심합니까?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없으면은 근심하고 염려할 것도 없어요. 있어서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니요.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순례자들 보면요, 가방 하나 딱 하나만 메고 갑니다. 그러면서 24시간 하나님 기도하면서 딱 그렇게 인도 받아서 가는 거예요. 순례자 그 책 본 사람들 있죠. 그거 보면 저는 그 책이 별로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순례자가 이런 거구시구나. 오직 하나님 보면서 호흡하며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용서와 사랑만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다 끝난 겁니다. 삶 저주 다 해결하셨습니다.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렇죠? 모든 저주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 보좌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 하냐?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내가 누리는 거지만 이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사탄의 내라, 여기에서 잡혀서 상처받고 힘들다, 이게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이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에 심부름 한다니까요. 이게 안 되면은.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노예들어 있는 이 사람들을 치유하는 겁니다. 노예가 되고 전쟁에 완전히 그냥 상처 입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유랑민족이 되고, 이 사람들을 내가 치유하는 거예요. 여기 잡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용서라는 것은 내가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살리는 겁니다. 이게 용서입니다.
내가 용서해 줄게. 용서했어. 다음에 또 오면서 너 그때도 그랬지, 또 그래? 그 용서 안 한 거야. 그렇죠? 용서하는 거.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는 뭐냐면 완전히 기억하지 않는데요. 내가 용서하면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네 번째 또 이렇게 잘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처음 잘못한 거 왜 다 잃어버렸으니까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결론입니다. 플랫폼은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모이는 겁니다. 플랫폼. 역전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공항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우물가게 플랫폼이에요. 사람들 모이게 하는 거예요. 최고의 플랫폼은 뭐냐? 치유입니다. 왜 그러냐? 다 병들어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빨리 빠져나와서 진짜 것을 붙잡을 때에 치유가 되는 겁니다. 보세요. 파수망대라고 그러죠. 이것은 빛입니다. 빛을 비치기 위해서. 그래서 등대가 뭡니까? 등대. 빛을 비춰야 빛을 보고 사람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잖아요. 이게 빛이 뭡니까?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창조의 빛.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이 빛은요, 하나님의 빛은 창조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빛이 뭐?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시리라. 영광의 빛. 이 빛 가운데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세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먼 곳에서 아들들이 오겠고, 그리고 뭐예요? 아들들은 먼 곳에, 딸들은 뭐야? 안기 올 것이라. 그랬거든요. 빛을 발할 때. 이게 바로 이게 빛입니다. 그러면은 안테나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안테나는 뭔 역할을 하는 겁니까? 지금 안테나 뭐 이렇게 옛날에 TV 보려면 안테나를 세웠어요. 안테나가 없으면은 전파를 잡아가지고 이게 통신이에요. 이게 수단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 군대에 다닐 적에 군대에 보면 통신병들이 무전기를 밀고 다녀요. 무전기는 반드시 뭐가냐? 안테나가 있어요. 송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입니다. 본부하고 연결해서 통할 수 있는 안테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안테나입니다. 그러면 이 안테나의 역할은 뭡니까? 왜 안테나를 세웁니까? 소통하기 위해서요. 그게 뭡니까?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안 오면은요, 안테나가 망가진 거예요. 뭐 집에서 지금 그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송신이 되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수신할 수 있어요. 여기 송신이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테나예요. 이게 안테나 역할은 뭐냐? 메시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를 들으려고 무전기를 갖고 다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뭔지 알아듣죠? 그래서 저 산 꼭대기 가지고 큰 기지국 세웠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안테나입니다. 그게 다 이렇게 해서 연결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디에다 안테나를 세워야 돼? 하나님하고 연결할 수 있는 이걸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치유의 응답, 최고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플랫폼을 갖고 파수망대를 세우고 안테나를 세워서 하나님과의 소통하면서 세계복음화의 큰 일을 감당하는 치유 선교사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